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5일 복음방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첫 번째, 솔로몬과 다윗의 당부.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 즉위와 다윗의 당부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다윗의 당부에서 솔로몬을 향해서 왕이 된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왕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이스라엘을 강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어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왕이 복음으로 나가는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죠? 찬송,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는, 얼마나 진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유다 왕들, 유다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이 그 유다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희가 예수님 피로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인제 솔로몬에게 어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혈만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씀이죠. 예.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 만나잖아.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인데 죄의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쇠사슬로 꼭꼭 묶여 있는 사람이 '아 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으로는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옳고 하는 판단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뭐 완전치는 않지만 '아 오늘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죄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요. 각오와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죠. 죄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끄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었잖아.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끊어요? 묶여 있는데, 더 큰 능력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죠. 그 바깥에서 끊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어 "끊어!" 뭐 이래 가지고 끊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 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야지. 예. 깨끗하게 없애야지만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영생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완전히 없애신 거예요. 그러고서 나를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겨 주셨죠.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복음 가진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복음을 왕으로 세워진, 복음이 왕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제 왕위를 넘겨준 것은 솔로몬이 복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제 네가 복음으로 나가라. 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그 세계에 갇혀 있었던 내가 죄의 쇠사슬이 완전히 그 나를 묶었던 죄와 그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나는 갈망한 거지. 내 상태를 알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 주세요. 나를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건져 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세요.' 자, 그 간절한 소망. 그러면서 복음을 바라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 믿어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내 죄가 있잖아요. 시커먼 내 죄.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나오는 모든 허물, 이런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받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유쾌하고 상쾌 통쾌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이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어 너무 감사해. 내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가요 거듭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 말씀을 이제 일부만 인제 제가 인제 드리면, 내 안에 어떤 원망이라든지 뭐 불평, 미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가득했다고, 가득한 상태였지 뭐.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없어졌어, 그 마음이.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유쾌 상쾌 통쾌하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장인가요? 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이 찬송 있잖아요. 저희 때 이 찬송이 한창 또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이 찬송을 제일 처음에 들은 것은요, 친구 언니 결혼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오라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때 인제 뭐 예배당 아예 다니는, 예배당 예배당일 뭐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님 예자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집은 절 집안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예배당을 가 보지 않았고, 예.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을 뭐 믿는다.'라는 거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친구 언니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갔는데요. 제가 어 이 사랑을 결혼 축하송으로 부르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어? 사랑을 노래하는 세계가 있어?' 우리가 왜 부모님과 뭐 자식을 뭐 사랑하고 뭐 친구를 사랑하고 하던 이런 얘기는 듣고 자라잖아. 그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들려오는 그 사랑은 너무나, 이런 사랑으로 되어진 세계가 있어? 이러면서 제가 사랑이라는 그 결혼송을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뭐 어떤 이익에 관계없이, 우리 식구니까 뭐 내 친구니까 이게 아니라 아무 저거 없이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처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 죄값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가지고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돼요.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각오와 결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내 안에 내 죄의 쇠사슬, 죄와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돼 가지고 죄와 사망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씻겨져 가지고 의인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뭐 9가지 열매 있잖아. 그죠? 그건 열매고 성령이 인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그래서 내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뭐 노력해서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예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잖아. 그죠? 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 같고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인제 때로는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생각 마귀가 또 생각을 줘 가지고 예 바깥에서 막 공격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인제 합당치 못한 어떤 그 생각을 가져오고 막 이럴 때 그때 퇴치 방법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 생각조차가. 그래서 참 거듭난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이미 승리를 했지.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것은 이미 승리를 한 사람들이고 이긴 자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또 마귀가 뭐 공격을 하잖아. 그죠? 그럴 때에 생각이 올라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심판이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합당치 못한 생각에 막 이렇게 잡히려고 할 때 보혈을 바라보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것을 인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 나가잖아. 그죠? 물론 인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왜 이거는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 인제 어떤 이렇게 인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제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제 그 우리가 뭐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보혈을 바라보면은요. 보혈을 바라보면은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네. 사람들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번 시간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네개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드엘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난 것 같아. 그죠? 이 아마사.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군대 장관과 이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예. 사촌. 여러분 사촌 그러면 가깝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마사가 언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냐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 다윗을. 그죠? 그래 가지고 어 인제 다윗이 인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제 백성들하고 이게 도망을 갔죠. 그러면서 인제 압살롬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인제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인제 압살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네. 그 인제 그때 인제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자가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그 누구죠? 아히도벨. 길롯 사람 뭐 모사 아히도벨. 네.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 그 아히도벨이 그 어떤 모략을 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다윗을 어 이어주는 그 어떤 그 서로 간에 자식과 부모로서 이렇게 인제 되어진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어 해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 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래요? 흑웅 10 명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 옥상에다가 휘장을 쳐 놓고 흑웅 10 명을 데려다가 인제 강간을 하라고 그걸 시켜요, 아히도벨이. 그 아히도벨의 뜻은 뭐냐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완전히 그 서로 간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후궁을 갖다가 아버지의 후궁을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어 간음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니죠.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인제 간음을 하고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죠? 응.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칼이 떠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의 처를 그냥 백주에 사람들 보는 데서 강간을 하게 백주에 그러니까
동침을 하리라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다윗과 바세바의 그 아내 사이에 임신한 그 아이를 죽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인제 말씀이 선포가 된 상황에서 그 아히도벨이 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들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 명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인제 아마사가 압살롬이 인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그죠? 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인제 아마사로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싸움을 하다가 요압의 군대 장관과 인제 압살롬의,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가. 그러면서 인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이 머리가 한몫해요. 이 압살롬이 아주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은 그냥 다들 그냥 입이 쫙 벌어지면서 "와 멋있다. 어? 압살롬 멋있다." 뭐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압살롬이 인제 막 노새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갑자기 그 휘날리던 머리가 바람이 불었는지 상수리 나무에 요렇게 꼬이면서 매달린 거야,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노새가 '아이고 이게 웬일이라.' 하면서 인제 휙 빠져나간 거예요, 노새가. 그래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렸죠, 상수리 나무에. 그래서 요압이 가서 그 사실을 듣고서 요압이 가서 10 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가서 죽인다고, 압살롬을.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하라."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였어요. 예, 압살롬을.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그 이제 백성들도요, 싸움에서 이긴 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있잖아요, 막 그냥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끄러운 게 돼 버렸어 어떻게. 응. 그래 가지고 요압이 "왕이여, 그러면은 왕이여, 압살롬이 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으면 좋을 뻔했겠네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시여."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선포를 하시라고. 예. 그래 가지고 인제 다윗 왕이 마음을 가다듬고 인제, 네,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인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한 다음에 그러면서 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인제 이 다윗이 마음에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에게 마음이 안 좋아. 그래 가지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졸지에 아마사에게 밀려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 세바가. 예. 이제 좀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였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근데 그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셌죠. 그래서 인제 다윗이 아마사를 보냈다고. 아마사를 보내면서 반란을 진압을 하라고. 근데 아마사가 뜸을 들여요, 이상하게. 그래 갖고 인제 다윗이 인제 결국 요압을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인제 요압에 의해서 그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죠. 네. 아마사.
그 말씀이 사무엘하, 제가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릴까요? 어 이게 사무엘하 19장이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어 가지고 막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고 네가 살았으면." 이제 이러니까 기껏 압살롬 군대랑 맞대면 해 갖고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끄러워 가지고 4절에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7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죠. 예.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일이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여기 그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잖아. 네가 인제 너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게라 사람 시므이가 누구예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베냐민 지파잖아. 그죠?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러던 사람이거든. 그러던 사람이 인제 다시 다윗이 복귀를 하니까 인제 싹 마음을 바꿔 가지고 베냐민 사람 1천 명이 저희와 함께하고 여기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천 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네. 여기 지금 그 사울의
사환 시바. 이가 인제 모비보셋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아들이 15 명이나 되고. 근데 이 시바가 혼자 도망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다윗이 인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이 시바가 막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혼자 다윗왕에게 가. 모비보셋이 "무슨 일이냐? 응?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시바가 거짓말을 했죠. 시바. 여기 인제 시므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시므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인제 이때 도망갈 때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 가지고.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이거든. 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바라보는 시선은 사울의 족속으로서,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이니까 왕의 족속이잖아 시므이가. 그죠? 저 다윗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가문이 우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뺏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므이가.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랬던 사람이 인제 예루살렘에 인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인제 마음을 싹, 예, 해 가지고 자기를 봐 달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시므이, 예, 시므이에게 인제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딴 데로 나가면 죽는다." 인제. 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딴 데로 나가면 죽는 거지. 예.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때요?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 갖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지고 찾아왔어 종을. 예. 그러면서 그 사실이 인제 왕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인제 예루살렘을 건너 나가면은 죽는다 그랬거든. 예. 자, 그것이 인제 시므이의 일생이고요. 여기 지금 누구냐 하면은 저기 시바, 시바 얘기 그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과 건포도 7송이와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서 인제 그 왕이 시바에게 "왜 혼자 왔느냐?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그러잖아. 그죠? 거짓말하죠. 예.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여기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야. 예.
자, 시바가 뭐라 그랬어요? 무비우스에게. 시바가 무비우스